내가 그를 안하니 그가 자기 자식들과 자기 뒤에 올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명하겠고 그 뒤에 올 자가 집안 식구들에게 명하겠고 그들은 주의 도를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리니 이는 주가 아브라함에 대해 말했던 바를 그에게 가져오려 함이라 하시니라. 신약의 에베소서 6장을 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을 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을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또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오전에 우리 주제는 성경적인 가정입니다. 성경적인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것을 또 만들으셨지만은 교회, 국가, 그 다음에 가정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정은 교회의 핵심적인 요소예요. 또 국가의 기반을 이루는 이 기초예요. 근데 인류의 최초의 가정이 창세기 2장 21장 25절 사이에서 아담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러서 이브를 갖다가 만들었는데 이브는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아담의 옆구리에 갈비뼈를 취해서 갈비뼈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온 존재라 이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머리예요. 이브는 그 머리인 남편을 갖다가 존중하고 권위로서 순종해야 돼요. 남녀 평등 엄격하게 말하면 이거 섣불리 함부로 떠들면 안 돼요.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서로 존중하는 거지 엄격하게 말하면은요 투표권이 없는 거예요. 여자들은 원래 말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투표권이 없어요. 이 소리 오면 아마 여성들이 아마 몽둥이도 그 쫓아올 거예요, 저한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없는 가정이 지옥교회가 바로 세워진다. 불가능해요. 구원받지 못하는 가정이 없는데 어떻게 지옥교회가 세워지느냐. 물론 가짜교회는 얼마든지 세울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 가정은 국가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추신경을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라 이것이. 그 그리스도인 가정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결합되어서 이루어졌고 또 아이들은 부모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영적으로 교육을 받고 또 거처하는 보금자리라 이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또 가정의 머리식 실제적인 머리가 되는 것이 바로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은 여러 가지 기능인데 첫째는 가족이 편안히 쉴 수 있는 아주 가장 하나 큰 것이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안전이 보장되죠. 또 가족 구성원이 함께 쉬고 마음껏 놀고 또 기도하고 삶을 갖다 매 순간마다 계획하고 서로 배우고 내일을 위한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것이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동등한 권리가 있고 가족 사이에서 존경과 섬김과 나눔과 교제가 있고 또 배우는 곳에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것이고 또 방문하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대접하는 것 그 다음에 진심에서 우러나는 친절을 베푸는 것이 바로 가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또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고 또 부모는 자녀들을 존중해주고 사랑하는 유일한 것이 가정이에요. 바로 그 편모스라의 자녀들이 참 여러 가지로 불리한 점이 많아요. 상처가 많고 그럴 때는 부부는 웬만하면 같이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데 젊어서 배우자를 잃은 가정들이 있어요. 젊어서 좀 안타깝죠. 가장 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부부가 서로
얼마 시간 차이를 두지 않고 뒤를 이어서 이제 주님 앞으로 가는 가정이 제일 행복된 가정이에요. 조건은 뭐냐? 자녀들의 양육을 끝내놓고 막 이제 오고롱 학교 들어가는데 그때 죽으면 안 되지. 그럴 때는 자기가 생명에 대한 안전에 책임질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 성경적인 가정은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남편이 있는 가정이 성경적인 가정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남편이 있는 가정. 본문 창세기 18장 19절을 다시 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안하니 그가 자기 자식들과 자기 뒤에 올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명해갖고 그들은 주의 도를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리니 이는 주가 아브라함에 대해 말했던 말을 그에게 가져오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가족들을 믿음으로 다스렸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더 큰 일들을 맡기셨죠. 민족들이 아버지가 되게 했어요. 가족의 개념은 아내와 자식들과 가족 안에 부리는 종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종들을. 에베소 5장 23절을 같이 보죠. 에베소 5장의 23절을 봅니다. 네, 거기 보시면은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는 몸의 구주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리스도인 가정이 말씀대로 머리인 남편의 의견을 존중하고 순종해야 될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정해서 이 법칙을 어기는 것은 가정에 평화를 깨뜨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자매님들 잘 들으세요. 자매님들. 아내가 남편의 발밑에 속박당하는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내는 남편의 옆구리에서 취한 반려자예요. 반려자. 또 동반자로서 항상 남편의 곁에 동행해야 되는 것이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또 남편의 의미고 에베소 5장 25절에 보면은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는 의미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자세히 남아있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이 방언들로 말한다 해도 사랑이 없어 소리내는 옷이나 시끄러운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의 연사가 있어도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선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가 모든 소유를 주어 가난한 사람을 먹이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급히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느니라 이것이 사랑의 정의예요. 바로 사랑의 정의라 이것이.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가난할 때나 물질적으로 풍요로울 때나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바로. 어떤 사람은 너무 부자가 돼서 탈이에요. 부자가 돼서 죄를 져요. 어떤 사람은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서 또 죄를 져요. 그러니까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을 때에 그 사람이 물질을 받아야 복이 있는 사람이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물질을 받으면 자빠져요. 배교하거나 세상으로 돌아가고 만다는 것이. 자, 부부는 서로에게 신실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은 타락한 도덕 기준과 더불어 이혼과 음행을 즐기는 사악한 배교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젊은 남자들이요, 우리나라도 어떤 풍조냐? 살아보지 않고 어떻게 결혼을 하냐, 혼인신고를 하냐, 이런 말이 지금 거침없이 나와요. 한 15년 전에 독일에서 그랬어요.
아예 살아보지 않고 어떻게 함부로 결혼식을 하느냐고. 그리고 출생식을 하냐. 이러더니 남이 먼 나라 얘기를 들렸는데 요즘 와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얘기가 현실화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동성들끼리 동거생활하는 거 표만화된 스품이 비일비재하고 있어요. 국회에서 이걸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안간힘. 지금 정치공약 내건 사람 몇몇 사람이 이걸 지지하고 있어요. 또 서울시장이라는 암흑의 열렬한 지지자예요. 나라 현실이 이래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약속한 두 사람 사이에 정직함과 솔직함과 신뢰심과 그리고 순수함을 원하고 계세요. 신약교회에서요, 지역교회 목사, 장로나 감독이라고 부르죠. 자격 조건에 가정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고 있어요. 디도서 1장을 보죠. 5절에서 6절을 같이 봅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6절을 봅니다. 내가 너를 크레테에 남겨놓은 이유는 너로 부족한 일들을 바로잡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읍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라미니 누가 되더라도 비난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하며 방탕하다거나 불순종한다는 비방을 받지 않는 신실한 자녀들을 둔 사람이 하느니라. 첫째는 비난받을 것 없어야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고 방탕하거나 불순종한다는 비난을 받지 않는 신실한 자녀를 두어야 된다요. 본인도 올바로 서야 되고 신실한 아내를 두어야 되고 또 자녀들이 바로 서야 돼요. 한 지역교회 목사가 자녀들이 방탕하거나 불순종하거나 사람들의 비난거리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순간 자격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배우자가 먼저 주님 앞으로 갔어요. 그러면은 최대한도로 빠른 시일 안에 믿음 안에 배우자를 다시 맞아들여야 돼요. 그래갖고 목회를 해야지 호레비로 자기가 목회를 버티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여러분들 성경을 분명히 알고서 실행에 옮겨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원로 목사랍시고 혼자 호레비로 교회 일을 계속 간섭하면서 이러고 있거든요. 올바르지 못한 거예요. 배우자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장로, 감독, 이 지역교회 목자가 될 수가 없어요. 집사의 자격 조건도 차이가 없어요. 디도서 디모데서 3장에 보면은 집사의 자격 조건도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리고 집사의 아내들 수다 떨고 돌아다니면 안 돼요. 입단속을 철저히 해야 돼요. 집사의 아내들도. 그래서 살펴봐서 자격이 있으면 집사를 임명하는 거예요. 아무나 집사 임명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고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5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3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도 각기 자기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또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내에게 모질게 대하고 아내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고 가혹한 행위를 일삼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악하고도 가증스러운 죄악이라 이것이요. 골로새 3장 19절에서도 이렇게 명령합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는 더 아주 내용이 깊이 있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와 같이 너희 남편들아 아내들을 더 연약한 그릇으로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서 귀히 여기되 지식을 따라 그들과 동거하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 지식이 차이가 나면 안 돼요. 아내하고 남편하고.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남편은 지식이 깊은데 아내가 일자무식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아내는 반대로 성경 지식이 해백한데 남편은 또 일자무식이에요. 이것도 문제라 이것이에요.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균형 있게 성장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남편과 아내는 하나로 결합됐다 이것이에요. 심한 가정 불화와 부부간의 대화가 단절되는 것은 가정을 파괴시키기 위한, 믿음의 가정을 파괴시키기 위한 마귀의 전형적인 전략이에요. 남편은 자신의 생활에서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첫 번째 순위로 모셔야 돼요. 아내도 사랑해야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면은 영원한 유업을 보장해 주게 돼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 또 예수님과의 관계했을 때 예수님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배우자예요. 성경적인 가정은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내를 둔 가정이에요. 되게 성경적으로 위대한 사람들은 자기를 잘 돕는 아내를 둔 가정들이에요. 구약에서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죠. 한나. 아비가일이 있었죠. 다윗의 아내. 현숙하고 헌신적인 아내들. 남편에게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재산이에요. 돈만 재산이 아니라 이것이요. 그 그리스도인 남편이 아내를 어느 것은 굉장히 주는 거죠. 주님께로부터 이제 주어지는 것인데 잠언 18장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22절. 아내를 얻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 것이요. 아내를 얻는 자는 것은 좋은 것을 얻는 것이요. 주의 은총을 받는 것이 나와 있어요. 아내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 첫 번째 의미인데 두 번째 의미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에베소 5장 22절에서도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골로새 3장 18절에 똑같은 명령이에요.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하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주 모범적인 아내였었어요. 모범적인 아내. 베드로전서 3장 6절을 같이 보죠. 베드로전서 3장 6절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복종했던 것 같이 그랬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복종했던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녀의 딸들이 되는지라 그랬어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아내들에게 아주 소중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아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남편에게 순종하기 전에는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5절을 같이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5절을 같이 봅니다. 여자는 온전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게 하라. 나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이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그 후에 이브며 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계속 거하면 여자가 자녀를 낳을 때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혼의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자녀를 낳을 때 여자가 모든 고통을 다 받죠. 육신은 여기서 그 모든 고통을 자기가 겪음으로써 소중한 교훈을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제 지은 소중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지독한 고통을 받으셨는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이것이. 남편이 만약에 구원받지 못했다
그런 아내가 있다면 남편에게 복종하면서도 그 가정의 영적인 인도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믿음 안에서 참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주셔갖고 어떤 계기를 통해 갖고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상적인 가정이 될 것이고 또 남편을 얻는 소중한 계기가 될 거라 이것이요. 이장의 자매는 소망을 가지세요. 김현수 자매도 소망을 가지시고. 예. 자,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일지라도 아내의 말 없는 행실로 인해 그들을 얻고자 하느니 이는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행하는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는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거나 옷을 입는 외모로 단장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겨진 사람을 썩지 아니하는 것 곧 오조하고 고요한 영으로 단장할지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값진 것이니라 그랬어요. 현숙한 아내는 지나치게 외모를 장식품으로 치장하는 데 신경을 써서는 안 돼요. 외적인 치장보다는 오히려 선행으로 치장을 해야 마땅하다 이것이에요. 그 선행의 의미는 뭔가? 첫째는 수줍음과 둘째는 품위 있게 소박하게 잘 차려입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로 다시 봅니다. 2장 9절에서 10절을 다시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을 다시 봅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겸손한 옷차림으로 스스로를 단장하되 수줍음과 정숙함으로 하며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비싼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경건함을 고백하는 여자들이 어울리는 선행으로 단장하기를 바라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얼마 안 되는 자매님들이 계시지만은 요란하게 단장하고 오는 분들이 없어서 다행이에요. 그냥 툭 튀어나온 눈썹을 붙이고 나온다든지 그냥 네일을 갖다 손톱을 갖다 요란하게 아주 그냥 하고 나온다든지 성경대로 하면 탈이 없어요. 성경대로 하면 또 입술이 멀리서도 그냥 바짝바짝 빛이 날 정도로 그냥 그렇게 하고 나온다든지 그래서 성경대로 소박하게 단장하면은 탈이 없어요. 밖에서도요. 성추행의 대상이 누구냐? 그런 사람들이 표적이에요, 항상. 또 옷을 갖다가 아주 그냥 점잖지 못하게 아주 정말로 미혹스럽게 그렇게 입고 나가면은 항상 표적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정숙하게 차려입고 나가면은 여러 가지 화를 모면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화를. 그래서 이 아내는 여인들은 두 번째는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단장해야 돼요. 신실하도 훌륭한 아내와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소중한 선물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잠언 19장 14절을 봅니다. 잠언 19장 14절을 여러분들 보세요. 예. 19장 14절 보십니다. 직과 자신은 조상들에게서 상속받지만 신중한 아내는 주께로부터 받느니라 그랬어요. 신중한 아내는 주께로부터 받느니라 그랬어요. 성경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신중한 아내들은 남편과 가족에게 놀라운 축복이 된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자매님들은 잠언 31장을 자주 읽어보세요. 잠언 31장. 내가 아내로서 가정을 지키기 위한 역할이 어떠해야 되는가 보세요. 31장에 10절만 보지. 여기서 우리가 10절 잠언 3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그녀의 값이 루비보다 훨씬 높으리라고 그랬어요.
아내가 자신의 머리에 남편에게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그랬어요. 오죽하면은 잠언 21장 19절에서는 다투고 성내는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랬어요. 중노동보다 더 괴로운 것이 다투고 성내는 여자와 이부자리를 같이 하는 것이 더 중노동이라 이거예요. 고통스럽고. 또 잠언 21장 9절에서는 다투는 여자와 함께 넓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는 지붕의 한 모퉁이에서 사는 것이 더 나으니라 이랬어요. 부부싸움 하고 나면 늘 고통이 따르죠. 대화로서 풀어지려면 시간이 굉장히 걸리는데 사나운 아내를 만나면은 오래 가요. 더 남편이 집에 들어가기가 무서워요. 끔찍해.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마귀가 그만큼 집안에다 둥지를 더 크게 트는 거예요. 그 기간에. 자,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아낄 줄 알아야 되고 아끼지 말아야 되고, 아내들은 조그만 감사해도 좋아하고 기뻐하고 위로하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또 부모는 자녀들을 잘 보살피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늘 감사하는데 인색해서는 안 돼. 투덜거리고 투정만 부려서 안 된다 이것이. 성경적인 가정 세 번째는 어떤 가정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부모가 있는 가정이에요. 시편 127편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7편 3절에 보라, 자녀들은 주의 유업이요 그랬어요. 태의 열매는 그의 보상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두는 가정은 복 있는 가정이에요. 주님께서 태의 열매를 주신 거예요. 그냥 주신 거 아니에요. 자녀가 없는 가정은 얼마나 불행하냐 이것이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가정은 자식들이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무자식 상받자, 성경적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아니라 이것이요. 부모들은 자기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주신 소중한 유산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소유물을 보면 안 돼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잘 사랑해야 되고, 부모들은 또 자녀들을 예수님께 합당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현명한 부모는 잠언 22장 6절에서 이렇게 훈계하고 있어요. 현명한 부모에게. 아이를 그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훈육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그가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려 그랬어요. 어렸을 때 지각이 있을 때에 아이들을 갖다 믿음의 반석에 세우느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에 불순종하면은 적절한 때에 회초리를 아끼면 안 돼요. 절대로 아끼면 안 돼요. 잠언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가장 빠른 어린나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로 영접하게 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양육시키는 일은 온 정성을 다 쏟아야 돼요.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가족의 기도 모임을 통해서 결속시키는 것이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복종과 또 그분의 왕국에 대한 윤례를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구약에서 엘리 제사장이 있죠. 엘리. 너무 게으른 나머지 배가 넘어나서 비대했어요.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도 뺏기고 자기 자식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뒤로 넘어져가지고서 목뼈가 부러서 죽었어요. 평상시에 어땠느냐? 배를 불리고 자기 자식들을 게을리 양육을 시킨 거예요. 이 자식들이 아주 사악하게 짝이 없어요. 재물을 드리려고 고기를 준비하면 날 것을 꼬챙이째 찍어갖고 그냥 뺏어갔어요. 종호통을 가지고. 분명히 재물을 드리고 나서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징벌로 자기 자녀들이 죽은 거예요. 전쟁에 나가. 어떤 부모들은요, 싸우고 나면은 화풀이를 갖다 자식들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때리거나 내쫓거나, 그래서 감정을 자식들을 어떻게 푸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 참 안 될 일이죠.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 사악한 행위. 현명한 부모는 에베소 6장 4절에 있는 것 같이 너희 아비들아 그랬어요. 너희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 있는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이 자녀들의 악한 세상으로부터 승리하고 보호받도록 기도에 힘써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성경적인 가정은 네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녀들이 있는 가정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죠.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너는 네 아비와 네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네게 준 땅 위에서 네 날들이 길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자녀들이 마음속 깊이 새겨들어야 할 소중한 교훈이 아닐 수가 없어요. 창세기 22장에 모리아 사건이 나오죠. 아브라함은요, 아들 이삭의 외아들 이삭, 100세에 낳은 이삭에게 번제를 태울 수 있는 장작을 갖다 지고 가게 한 거예요. 어깨에다가, 지게에다가. 제물은 누구냐? 이삭이에요, 바로. 그래서 가면서 아버지시오, 제물은 어디 있나이까? 가보면 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실 거라. 막상 모리아 산에 올라가니까 없어요, 제물이. 그런데 애비가 자식을 갖다 밧줄에다 묶어가지고 장작담에 올려놓고 그것도 또 칼로 다 내려치려고 그러는 순간까지 이삭은 참았어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이제 내 믿음을 확인했노라. 그러면서 수풀에 걸린 양을 갖다 제물로 주셨잖아요. 이삭이 이렇게 철저하게 복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손들을 번성케 한 것이,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에 주의 모친과 양부인 요셉에게 철저하게 복종을 했어요. 신약 성경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아까 읽어드린 본문으로 다시 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또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하느니라. 너희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부모를 학대하는 자녀들이 지금 많아요. 부모를 학대하는 자녀들이.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 자녀들이라면은 우리는 부모를 절대로 학대해서는 안 돼요. 옛날 고려시대에 고려장이라고 했어요. 고려장. 60세가 넘으면 산채를 지게에다 실어다가 저다가 무덤을, 석고 무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가둬요. 그리고 밤 넣어주는 구멍만 이렇게 남겨놓고 가둬놔요. 실제로 있었던 풍습이에요. 어느 날은 이제 어머니가 자식의 등에 지게 이제 지고 가는데 가면서 풀을 갖다 계속 엮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물어서 어머니 왜 이렇게 풀을 자꾸 엮어놔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집으로 돌아갈 때 길을 잊어버릴까 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묶어놓고 내가 자식의 양심에 찔려서 어머니를 지게에다가 지고 고려장을 지내러 가다가 양심에 찔려서 다시 돌아왔다는 말이 있어요. 양심에 찔려가지고. 근데 요즘은 자식이 돈 안 주다고 임예비를 찔러 죽이는 세상이에요. 이렇게 완악한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된 이 자식들은 어떤 악한 상황에서도 그런 짓은 안 한다 이거예요. 골로새 3장 20절을 같이 보세요. 골로새 3장 20절을 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주를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잠언 19장 26절을 우리는 보고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19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네, 19장 26절을 보죠.
자기 아버지를 망하게 하고 자기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는 수치를 일으키고 비난을 부르는 아들이니라 그랬어요. 내 아들아, 지식이 말씀대로서 벗어나게 하는 훈계 듣기를 그치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정의 머리가 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가정이야말로 성경적인 가정입니다.